오늘 말씀도 많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바로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 그 사람을 구해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인데요.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37절 두 절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마도 그는 율법 교사로 불렸기 때문에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음행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 교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율법 교사는요, 자신이 율법 교사이고 율법에 대하여 정통하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 율법에 관한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그가 한 테스트는 어떤 거예요? 우리 본문 25절 볼까요? 본문 25절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인지 예수님께 그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답이 아니라 역으로 질문을 던지시죠. 본문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질문을 받았으면 그 질문에 답을 주셔야 되는데 역으로 질문한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많이 쓰이던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식 대화법이다. 이렇게 몇 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삼파술식 대화법이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사용한 대화법인데요. 질문을 던지는 사람한테 질문을 받은 사람이 역으로 질문을 던져가지고요. 질문을 한 사람이 자신의 질문을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던진 질문에 내가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대화법인 거예요. 그러면 왜 삼파법이라는 말이 붙었는가? 아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소크라테스의 어머니의 직업이 산파였어요. 그래서 이 대화법의 모습이 산파처럼 아이를 낳는 어머니는 아니지만 아이를 낳도록 도와주는, 그러니까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산파의 역할을 하는 대화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크라테스 어머니의 직업을 붙여가지고요. 삼파술식 대화법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법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쓰실 정도로 팔레스타인 지중해 가운데 널리 쓰이던 대화법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역으로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요. 이 율법교사한테 다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자 율법교사 27절로 대답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역으로 돌아온 질문에 율법교사는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왜 자신이 율법교사인지, 왜 그렇게 자신이 자신감이 넘쳤는지,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에 예수님 매우 긍정적으로 대답하시죠. 본문 28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의역하면 오, 너 율법 잘 알고 있구나. 대단한데?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8절의 말씀이.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칭찬에 우쭐해져 가지고요.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못 멈추죠.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본문 29절.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예수님이 자신에게 했던 한 번의 칭찬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이 율법교사는 또 예수님의 칭찬을 바래서 또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묻죠. 그 질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 이 율법교사가 그렇게 연이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율법교사는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가?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왜 던졌을까요? 예, 칭찬받으려고. 그렇죠. 칭찬받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 김아재주 왜 율법교사는 질문을 던진 걸까요? 칭찬받으려고요? 이 율법교사가 한 번의 칭찬에 만족하지 못하고 두 번째,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이유는요. 나같이 잘나고 똑똑하고 심지어 나와 대척점에 있는 예수님께도 칭찬을 받는 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누구라고요? 이웃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사람들이 이웃으로 두고 싶은 사람 아니겠어? 라는 말을 예수님께 듣고 싶은 겁니다. 나 정도 돼야 우리의 이웃이라고 둘 만한 사람이지. 너 정도 되면 이웃으로 불릴 만한 사람이다. 예수님께 이 이야기가 율법교사는 듣고 싶었던 겁니다.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야, 너 같은 사람이면 이웃이라고 할 만하지. 이 칭찬이 또 듣고 싶어서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 율법교사는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질문에 숨겨진 의도였던 거죠. 그 말을 듣고 그 모든 의중을 알아차리신 예수님은요. 드디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와 같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에 산 사람이 길에서 누구를 만나요? 네, 누구를 만나죠? 30절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강도 만난 가엾은 사람을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누구? 율법교사. 율법교사와 친분이 있었을지 모르는 일반인들보다 도덕적, 사회적 책임이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도요.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 강도 많은 사람 도와준 사람은 누구예요? 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혼혈인이라고 해가지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진면목이 오늘 35절에 증언돼요. 우리 35절 말씀 볼까요? 35절 있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금만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자신의 삶과 시간과 재산을 소비하려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신 후 예수님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시죠.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율법교사에게 다시 한번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본문 36절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그러자 예수님의 물음에 율법교사 뭐라고 대답하나 볼까요? 37절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36절 예수님의 질문의 답은 뭐였어요? 세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정답은 사마리아인이어야 했어요. 그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정통 유대인으로 잡아와 있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차마 인간 취급 안 했던 사마리아인을 이웃이라 말하지 못하고 애둘러 자비를 베푼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음성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지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자비를 베푼 사람이 우리의 이웃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웃은요, 똑똑하고 율법교사처럼 세상에서 잘 나가고 배운 것 많고 가진 것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 그 사람의 삶을 그곳에서 건져내어 다시 한번 그 사람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임을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써 꽤 됐는데요. 제가 코로나 시절에 부목사를 한 6개월 정도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있고 6개월 정도 쉬었으니까 이제 생활비는 없고 가장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 알던 인천에 있던 쿠팡 물류센터에 갔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쿠팡 물류센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쿠팡이라는 회사가 IT 기업이라는 거. 물류 회사가 아니라 IT 기업이더라고요. 그 물류센터에 가면은요, 매일 보는 사람들이 아니면 매일 새롭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누구 하나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래서 매일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붙이는 것은 감정의 소비를 일으키는 일이었고, 일도 힘든데 오늘 본 사람 내일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기에는 매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누구도 말을 붙이지 않는, 그 누구도 자신의 감정을 누구와 연결하려 하지 않는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바로 그 물류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 약 8시간의 물류 분리 작업과 배송 작업을 했습니다. 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갔던 그 인천의 물류센터는요, 정수기는 있어요. 그런데 정수기 마실 컵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싶어도 물을 마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개인 텀블러를 갖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당일치기로 오는 사람들은 물을 마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정수기는 있는데. 그래서 물도 못 마시고 그렇게 밤새 갈증을 느끼며 입에서 단내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일하는 부서에서 갑자기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그곳에서 보낸 8시간 중에서 유일하게 그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겁니다. 쉬엄쉬엄 해요. 네. 그리고 갑자기 제 손에 뭘 쥐어주는 거예요. 뭘까요? 어떤 거요? 텀블러? 하죠. 텀블러? 저니까 제 손에 쥐어준 게 뭐냐면 사탕 3개였어요. 저는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날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저는요, 오늘 사마리아인이 길에서 만난 그 강도당했던 사람처럼 그저 우연히 오늘 처음 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말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그분도요, 저를 처음 봤음에도 나와 같이 이곳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소유인 알사탕 3개를 저에게 건네준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쿠팡 물류센터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지금은 다 까먹었습니다. 지금은 다 까먹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베푼 호의, 베푼 자비, 그 알사탕 3개만큼은 제 기억 속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처럼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옆에 누군가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기를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처럼 누군지도 모르는 저에게 알사탕을 주었던 그분처럼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전할 수 있는 누군가의 이웃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있어야 나눠주지, 있어야 도와주지, 있어야. 그런데요, 오늘 보면 36절에 증언된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2데나리온, 그리고 제가 받은 알사탕 3개만큼의 여유와 마음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 크고 세상이 알아주는 것, 그것을 나눈다고 해서, 그것을 베푼다고 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이웃이 바로 되는 것, 무조건 되는 것 아닙니다. 작지만 강도 만난 자에게 사마리아인이 나누어졌던 것처럼, 제가 그 물류센터에서 받았던 사탕 3개처럼 작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나눌 때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예수님이, 성경이 진실한 이웃으로 불릴 만한 모습이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이 자비가, 우리가 베풀 마음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서 우리를 통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은요, 작은 도움으로도 그들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그들을 개선시킬 만한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 사람들에게 작을지라도 우리가 선함으로 우리의 것을 내어줌으로 그렇게 그들의 이웃이 되어준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다라는 그 칭호를 붙여줄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에 나왔던 사마리아인의 모습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주의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나눔으로써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받은 자비를 기억하며 그것을 내 삶의 공간에서 함께 나누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자부심과 자랑이, 나 같은 사람이 진짜 이웃이, 그 마음이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것은 나의 잘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크지 않더라도 사탕 3개만큼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람을 향한 호의와 자비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만큼 잘나서가 아니라 이 사람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나눌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된다는 거죠. 소망하기는 우리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주위에서, 내 삶에서, 내가 살던 곳에서
내 이웃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남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웃이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그 모습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기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